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왜 나는 살아있는지. 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실제로 공을 차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발을 다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또 다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축구를 차는 것보다는 경기를 보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프로축구 K리그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축구를 K리그라고 부르거든요. 코리아 리그의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K리그라고 부르는데 이 국내 축구도 때로는 재밌기는 한데 확실히 축구는 유럽이 재밌습니다. 특별히 이 손흥민이 뛰고 있는 영국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부르는데요. 그 리그를 보거나 스페인이나 독일 등의 경기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축구보다가 그 유럽 축구 보면 뭔가 눈이 정화되는 느낌, 뭔가 속도가 굉장히 한 1.5배 정도 빠른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선진 축구라고 부르는 이 유럽 리그의 유럽에 각 나라마다 리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K리그가 있는 것처럼 스페인은 스페인 리그가 있을 거고 독일은 독일 리그가 있을 거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리그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1부 리그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리그가 다 있어요. 그 리그에서 잘하는 3팀 혹은 4팀, 좀 이렇게 작은 나라의 리그 같은 경우는 2팀, 1팀 이렇게 해서 그 최정상급의 팀들끼리 모여서 누가 이번 시즌에 제일 축구를 잘하는 클럽인지를 겨루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걸 따로 리그를 만드는데요. 그 리그를 챔피언스 리그라고 불러요. 각 리그의 챔피언들이 모였다 해가지고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 리그에서 이긴 사람이 진짜 제일 잘하는 팀, 이번 유럽에서 최고의 팀은 어디냐?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유럽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그 해의 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전 유럽의 관심이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있으면 전쟁이 멈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리그,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경기입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에 몇 해 전에 유벤투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명문팀이 있는데 이 팀이 스페인 리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과 16강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경기예요. 이 16강은 토너먼트인데 총 2번의 경기를 치릅니다. 한 번은 유벤투스 홈에서, 한 번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홈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릅니다. 첫 번째 경기는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이 있는 스페인에서 홈 경기가 열렸는데요. 경기 결과는 누가 이겼나요? 2대0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팀이 이겼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제 2차전,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이탈리아 유벤투스 토리노로 갑니다.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유벤투스가 3골을 넣으면서 2차전에서 3대2로 역전을 하면서 유벤투스가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재미없으신가요? 재미있으시죠?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유벤투스의 3골을 한 선수가 넣었습니다. 이 한 선수의 이름은 여러분도 다 아세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애증의 존재인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경기를 뛰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바람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욕은 다 먹고 중계사는 이렇게 온 관중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선수인데 유럽에서는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이 선수가 3골을 넣어가지고 유벤투스가 경기에서 역전을 해서 8강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3골을 넣어서 슈퍼스타답게 혼자 위기의 순간에 3골을 넣어서 팀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킨 경기를 끝나고 난 후에 이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것이 호날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를 마치고, 이것이 바로 유벤투스가 나를 이 팀에 데려온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벤투스가 나를 데려온 목적입니다. 오늘 밤은 내가 팀이
나에게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팀이 그 거액을 들여서 나를 데려온 목적을 이룬 것 같아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밤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의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벤투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럽의 명문 클럽입니다. 이 클럽이 아주 거액을,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호날두를 영입했는데 그때 굉장히 세간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전 세계가 아는 선수지만 메시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선수에게 최고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호날두보다 젊은 선수이거나 혹은 빠른 선수를 놔두고 이 호날두에게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줘가면서 영입을 해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유벤투스라는 팀이 영입할 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멋진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인터뷰의 목적은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팀이 나를 그만한 값어치를 주고 가져왔고 내가 그 값어치를 해낼 수 있어서 나는 가장 행복하다. 내가 나를 부른 팀의 값어치를 해낼 수 있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해내서 나는 정말 최고로 행복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가 어디에 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이 맹목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내 거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것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무언가가 내게 충족되거나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이유는, 조건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본디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본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조차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불신자들이 있죠. 정말 그 삶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너를 딱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유를 모른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했다고 불러내셔서 그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은 모른다 쳐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일 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 중에 한 괴한이 총기 난사에서 59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CNN 뉴스에서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그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남성 한 남성이 그 충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인터뷰한 것이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연을 즐기면서 서 있었는데 총소리와 함께 바로 옆에 있었던 여성이 총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막 같이 공연을 즐기고 있었어요. 옆에 모르는 여자였나 봐요. 그런데 총소리가 들렸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픽 하고 총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그 참담한 사건에 대해서 그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나에게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 나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도대체 왜 그녀는 죽었고 왜 나는 살아있는지, 그녀는 왜 죽었고 같은 현장에 있었고 같은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이름 모를 괴한에게 총소리가 들리고 왜 내 옆에 있었던 그녀는 죽었고 왜 나는 살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질문을 나는 평생 동안 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옆에 직장의 동료가,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때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를 보면서 그를 구원해야겠다는, 그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애끓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은 왜 저는 구원받지 못했는지, 왜 나는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다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평생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도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뭐라노라. 너희는 나의 무엇이래요?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무슨 변호사 우영우? 거기 법정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증인들 많이 서잖아요. 선서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증인은 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보지 않은 걸 봤다고 얘기하면 위증이 됩니다. 본 걸 본 그대로, 들은 걸 들은 그대로 얘기하고 본 걸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을까?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또 어떻게 해요?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걸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알려주셨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정돈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축구선수 호날두가 거액을 주고 자기를 영입했던 자신의 팀의 요구와 기대를 성취했을 때 그가 가장 행복하고 또 희열을 느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리가 인간 그 본연의 자체로서의 진정한 행복과 희열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날두의 이적료가 얼마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거액, 그 정도의 것으로 우리를 사지 않으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증인 삼아 주셨으니, 그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셔서 인생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희열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